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2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타실을 통한 교훈을 하십니다. 타실, 옷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27장 제1단계에 있어서도 신명기 26장을 통한 타시를 통하여 옷술의 교훈, 옷의 가장자리에 붙은 옷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제26장 17절 그리고 19절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땅의 복입니다. 범사복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시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하나님의 첫째 프라이오리티 메시지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은 결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결론의 메시지는 타실, 옷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써 신명기 제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타실로서 옷술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순서를 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순서를 버리고 제 첫째의 프라이오리티 메시지에서 신유원사,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메신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가 좁은 길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도 꼭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옷술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타실, 옷술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제15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라, 타세를
옷 가장자리에 달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음행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간통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동성애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짐승과 음행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타신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The way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인간이 만든 도는 도가 도, 비상도, 비상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인간이 만든 윤리,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인문학, 인간이 만든 문학, 이 모든 것들은 비상도, 비상도입니다.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요 지나가는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도, not the constant way, not the eternal way, 오직 지나가는 도입니다. temporary way입니다. temporary way, 지나가는 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도, 영원한 도를 선포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도, 영원한 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제27장을 통하여서도 첫째, 거룩하라.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려라. 장수를 누려라. 이것이 두 번째의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3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심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으로, 땅의 복으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결론적으로 돌비를 세워라.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라. 하나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돌비를 여러 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 돌비의 말씀 기록하라.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뿐만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인 땅의 복을 허락하신 후에 세 번째 메시지로서, 결론의 메시지로서 돌비에 말씀을 새기라고 선포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선포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옷가에 타세를 붙여서, 옷 가장자리에 옷술을 붙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미시파트, justice입니다. justice. 미시파트를 지켜라. 믿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거룩함, 하나님의 과도시를 지켜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도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번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조차 순교자의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번제는 모든 양의 몸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산 제사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화목, 사람과 사람 관계의 화목,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맹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강할 때 은총을 입을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때 순교 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삶에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형통할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제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돌비를 세워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을 세워 제사를 드린 이 고인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고인돌 제단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린 고인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연장을 대지 말라. 철연장을 대지 말라. 자연석 그대로 고인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신명기 2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제물되는 신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추가해서 결론을 강화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예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라. 그때의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하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오수를 통한 명령을 지킬 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오수를 통한 계명을 반역할 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슬기로운 여인과 음녀, 이것이 곧바로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백성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간통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아비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아비의 딸과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모와 혹은 고모와 혹은 장모와 간통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간통죄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신명기 2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등등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케 하시고, 백성들은 그리심산의 6개 지파가 줄을 이어 서 있고, 에발산의 6개 지파가 줄을 이어 서서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선포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어느 쪽에 섰을까요? 르우벤, 아비 야곱의 아내와 간통했던 르우벤은 그리심산에 설 수 없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저주받는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27장,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타셀, 오수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간통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짐승과 수간하지 말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수를 통하여 타셀을 통하여 명령을 선포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바벨론을 불러와서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를 불러와서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물론 두째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평양에 있는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을 징계할 것을 신명기 제2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통하여 오수의 결론, 타셀의 결론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